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르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르는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였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의 말을 이어다 하면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 말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우리가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니라. 아멘. 저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잠깐씩 조금 주님한테 너무 앞서가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경고를 받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주님, 근데 하나님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면서도 사람이 막 하고 사람이 준비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기 전에 내가 행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고 하나님이 다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사실 내 일들을 거의가 내가 하는 수가 많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꼭 그건 딴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고 나한테는 해당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때 왜 착각을 했느냐면 제가 사역을 할 때는 주님이 분명히 함께하는 건 알아요. 근데 일반 삶 속에서는 함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잘 안 들기 때문에 그런 우울을 범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내가 닫고 앞서가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내가 참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영혼 선상에서 축복을 주고 영혼 선상에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인도를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지금 나에게 가장 내가 원하는 그러한 달콤한 세상 것이만 주었을 때만 기쁜데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듯이 사랑하는 자에게 영혼 선상에서 그 영혼이 아니면 그 후손이 아름답게 승리하는 그 길로다니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분은 목적이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도 뭐랍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하는 당시에 그 애굽의 군대들이 가장 이 정예 병력들이 막 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군대들이 따지고 보면 그때 당시에 그 나라의 그 군사가 가장 강했기 때문에 막 뒤에서 막 쫓아와요. 그때 이들은 얼마나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죽었다. 근데 이 모세는 뭐랍니까?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걸 보라 이거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걸 보라 이거죠. 우리가 지금 내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걸 바라보지 않고 내가 내 방법으로 전화기를 쫓아가고 내 방법으로 막 사람을 만나고 내 방법으로 막 어떤 세상적인 방법 안에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아니죠. 주님, 여러분들은 지금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뭐랍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고 그곳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가난케 하시기도 하시고 부욕케 하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심판자로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하나하나를 스탠바이 하시면서 예를 어떻게 할까? 야위 일에 준비하시면서 우리가 언어 하나하나 우리가 고백하는데 하나님도 바뀌시기 시작해요.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 사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가나안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시는데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근데 얘기를 들으니까 다윗의 후손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만 만나면 죽은 자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근데 마침내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쫓아가서 막 그냥 우리 딸 좀 구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들은 척을 안 하셔요. 더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도 들은 척을 안 하셔요. 그래서 이 여인은 더 크게 막 몸부림을 치면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사람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주는 게 아니니라. 뭐가 뭔지를 잘 이해 못하면 개년이 왜 사람이 먹는 걸 달라고 하느냐 이거야. 너나 네 딸은 네 개라 이거야. 근데 이방인은 근데 왜 사람이 먹는 걸 달라? 얼마나 모욕적이고 얼마나 기분 나쁜 얘기냐 이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다. 개라도 줬사옵나이다. 주인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네 딸이 지금 나으리라. 예수님이 이 사람을 테스트해 본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는가? 정말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은 이 언어 하나에도 우리도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갖는다고 우리도 하나님도 한 한마디에 바뀌셨어. 한마디에 바뀌셨어. 이사야 38장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와요. 이분은 4대 이스라엘 왕 중에 4대 선왕 중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막 우상을 철폐하고 막 개혁을 종교적인 개혁을 막 신앙적인 개혁을 막 수없이 했는데 나중에 조금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께서 얘기해요. 너는 가서 그에게 전하라. 이제 너는 너희 후손들에게 유언하라. 너는 곧 죽는다. 히스기야가 그 얘기를 듣고 벽을 향해서 울기 시작했어요. 비둘기가 울듯이 꾹꾹 울어가며 주님 제가 전에 잘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기억하시고 추억하시고 저 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못한 것도 많고 아버지께 회개할 게 많지만 전에 잘한 거 그것만 좀 한 번 기억하시고 저 좀 한번 살려주세요. 이사야가 성전 뜰 밖으로 나가기 전에 주님께서 너는 가서 다시 전하라. 그에게 15년을 더 연장시켜 준다고 하라. 네가 인생 마무리할 수 있는 거, 계획할 수 있는 거, 꿈꿨던 거 다 할 수 있게 해준다. 아수르가 너를 침공하려고 하는 거 내가 지켜주겠다.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히스기야도 믿어지들 않는 거야. 내가 증표를 보이리라. 증표를 구하라. 저 해시계가 그림자가 앞으로 나가게 해주랴 뒤로 나가게 해주랴. 앞으로 나가는 건 무조건 나가는 거니까 뒤로 한번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10도가 바로 뒤로 돌아간 거예요. 그림자가.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심판자로 우리가 죽은 후에만 기다리는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복을 주시고 지금도 내리시고 지금도 가난케 하시고 지금도 높이시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거야. 지금도 일하시고 근데 이분이 어떤 때 일을 하겠느냐 이거야. 그분을 존중하시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이 행하실 걸 믿으면서 계속 그분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수없이 얘기하며 믿는다고 하며 행동은 전부 다 자기가 큰 일들을 다 하기 시작하죠.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아무리 아침에 아니면 일정표를 아니면 계획표를 갖고 일해서도 최종적으로 행하시는 얼마든지 하나님은 바꾸시기도 하고 진행시키기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종교생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놀라운 축복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놀라운 4차원의 이 땅에 온 천국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부 다 지식적인 범주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야. 종교적인 범주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성경도 하나님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늘 그분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그때 예수님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행하시는 것처럼 수없이 지금도 그분은 일을 하고 있고, 우리 머리털 하나도 쉬고 계시고, 얘를 복을 줄까 말까 하시고도 지금도 보따리를, 제가 미국에 가서 영성학교를 하는데 한 그 의대 다니는 자매가, 어머니가 영성학을 학교를 하니까 거기를 왔어요. 오더니 이 자매는 어려서부터 영이 열렸던 자매예요. 와서 뭐라 하냐면 여기는 정말 이상한 데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뒤에 천사가 이 높이가 이게 그 홀이 높이가 높았어요. 그 호텔 저기가 그 호텔 그 높이 그 이거 2배 되는 그 높이에 키를 가진 천사들이 지금 전부 다 보따리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보따리를. 왜? 은혜를 주려고. 은혜를 주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자로 계속 나가 지금 여기서 잘 살고 못 살고 그랬다가 그것을 계산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성령을 통해서 어머니처럼 스승처럼 변호사처럼 대변인처럼 우리를 통해서 계속,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또 관계를 통해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신다 이거야. 근데 이 일하는 걸 우리는 신뢰를 하고 그분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줘. 저는 이번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딴 데 같으면 전화를 했을 겁니다. 전화를 다 끊어놨어요. 전화를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내가 개입하는 것이 다 잘못 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개입을 하면. 사람이 개입을 하면. 왜?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게.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출애굽을 할 때 노새가 그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너희들은 목도하라고. 우리 인생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기다리는 거야. 행하시는 걸. 복 주시려고 하고 능력 주시려고 하고 행하는 걸 기다린다 이거야. 그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닌가 저는 봅니다. 출애굽을 할 당시에도 하나님은 계속 이 바로에게 가서도 너가 지팡이를 던질 때 뱀이 될 거라고 하고 네 지팡이로 나일강을 칠 때 피가 될 거야. 계속 행하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주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 나온다 이거야. 요나의 물고기 사건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뭡니까? 그 선지자, 그 우리가 주님이 뜻대로 가지 않을 때 늘 동행하시면서 주님이 뜻대로 갈 수 있게끔, 그가 도저히 주님의 뜻대로 가지 않을 때 그를 갖다 뭡니까? 이 물고기 뱃속에다도 집어넣어서 주님이 일을 끝까지 행하시잖아요. 사실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그 소문이 그 니느웨에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 나왔다는 소문들에 왕까지 전부 다 나와서 회개를 하는 곳인 거예요. 왕까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뭘 했습니까? 계속해서 사역을 하시고 일을 하셔요. 일을 하셔요. 뭔 한 표정만을 뭘 그냥 말씀 메시지만 하나 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마가복음을 보면 계속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것이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뭡니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들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 온 소문이 손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하는 자 모두를 들어와서 그들을 고치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걸 계속 잊고 사는 거야. 그분이 일할 수 있는 걸 내가 먼저 대들어서 일을 다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야. 그분이 가장 창조주의, 그분은 얼마나 전무후무한 것을 알겠습니까? 그분은 얼마나 영원한 걸 알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그러잖아요. 네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너같이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거늘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을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느냐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영원한 것까지 영원한 걸 주려고 하는데 인간이 악하고 인간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수없이 이분의 뜻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병이 왜 걸립니까? 이 사람들이 걱정을 할 때는
노르안드린이라는 독성이 흐른답니다. 과학적으로. 사람이 기뻐할 때는 엔돌핀이라고 이런 호르몬이 흘러서 오히려 병이 낫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성령의 호르몬은 이 엔돌핀보다 400배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래서 이 걱정을 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 그 할 때 무엇이냐면 독성이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병으로 되는 거야. 근데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뭐랍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갖고 와라. 다 내게 갖고 와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소는 그 어미소 밑에 그 작은 소는 그냥 밑에만 따라다니는 거야. 그냥 이 짐은 전부 다 어미소리가 다 진 거야. 근데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너 병 난다고 너 노르안드린이라는 독성을 넣는다고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렇게 만들어놨어 우리를.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못 내려놓는 거야. 왜? 그분이 안 해줄 것 같으니까. 그분이 안 지켜줄 것 같으니까. 그분이 안 하면 나는 신세 조질 것 같으니까.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걱정해야 하고 내가 저기 하고. 그래서 뭐죠? 주님은 이 성경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나야 해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내 짐을 그분한테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분과 나와 생명으로 하나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포도나무의 가지를 비유하면서 신랑과 신부를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연결되자고 하고 서로 사랑하자고 하는 거죠. 구약 속에 아람 군대가 아람 왕 베나닷에게 이 사마리아 성이 한번 이렇게 포위가 당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포위망을 뚫지 못하고 그 안에서 죽어가는지 서로 나귀도 잡아먹고 있는 짐승을 다 잡아먹고 나중에는 너무나 배고프니까 아기들을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네 아기를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기를 잡아먹자.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사마리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 사마리아는 유다보다도 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산당을 짓고 저기 어거지로 다니 자기들이 막 제사장을 팔아먹고 수없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려서 이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까지 그 적군에게 포로가 돼서 이런 상황에 그 언덕 어귀에 4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4명의 문둥병자가. 그들이 서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가 성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굶어 죽을 것이고 아람 군대로 가면 그래도 가서 포로로 잡히면 밥은 죽이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고서니 결심을 하고 아람 군대로 향해서 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하나는 다리가 없을 테고 하나는 손이 없을 테고 서로 부추기면서 쿵쿵거리면서 끄떡대며 굴러가며 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이들이 그 발자국 소리에 마치 우레와 같고 그 애굽에 지원병이 온 마병의 그 수많은 발자국 소리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아람군 진영에서. 그러고 하나님이 두려움의 영을 보냈어요. 제가 두려움의 영을 한번 하나님이 느껴보게 하는데 가랑잎 소리, 바람 소리가 제 가슴이 다 녹아나가요. 두려움의 영을 한번 느끼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충분하지. 하나님이 그 영을 풀기 시작하면 이들이 다 도망간 게 그냥 그럴 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돼요. 한 번은 제가 낙심의 영이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미친 짓을 하고 있던 것 같더라고. 하나도 할 수 없는 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낙심의 영이 들어오니까. 이게 뭐죠? 지금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자살의 영이 들어오면 사람이 자살을 하는 것이고 우울의 영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고 백가티를 못 나가는 것이고 자기가 포로가 되는 거. 이것이 전부 다가 영의 놀라운 이 영적인 거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날 뭘 쓰려고 할까? 나는
잘난 사람은 쓰는데 나는 하나님이 쓰기가 나를 쓰기가 좀 불편하실 거고 하나님이 지금 착각하신 거야. 나는 이렇게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세상을 구할 사람이 아니고 세상을 바꿀 사람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네 문둥병자도 내가 그들을 썼다. 4명의 문둥병자 아무것도 죽어가는 그를 써서 내가 아람 군도 내가 물리쳤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9절에 뭐냐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똑똑한 자는 패 가지고 깨트려 가지고 쓰시고 절대 그냥은 안 써요. 절대 그냥은 안 써요. 이게 하나님이 쓰는 원리예요. 원리예요. 그리고 그들은 후두벅두벅 하면서 그 아람 진영에 가보니까 군사들이 다 떠나고 그 군수품이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그 식량이고 뭐고 다 내놓고서니 무서워서 떠난 거예요. 그들이 그걸 먹다가 보니까 저 안에 굶어 죽고 아기를 잡아먹는 자기 동족이 생각을 한 거예요. 동족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소식을 저기다 전리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우리 것만 여기 챙긴다면 하나님한테 우리가 저주를 받을 것 같다 하고 빨리 가서 이걸 알리자. 이게 바로 복음을 깨달은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변에 주님 전혀 만난 찌감에 못 만난 사람 안 보입니까? 전혀 영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그게 안 보입니까? 사실은 그게 90%는 넘는데 가만히 가서 물어봐봐요. 정말 만났느냐고. 정말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정말 네가 변화가 있느냐고. 정말 네가 성장 90%가 아니에요. 99%예요. 수없는 사역자들도 착각을 해요. 왔다 갔다 하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한 발만 뒤로 물러나서 바쁘더라도 여러분이 보셔봐요. 보이기 시작해요. 한 발. 그래갖고 한 달만 늦춰봐요.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예언이 계시가 맞았나 틀렸나가 보이기 시작해요. 한 발만 뒤로 물러가서 보면. 근데 내 의지가 막 강하게 들어가면 다 가려버리는 거야. 이게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여호사밧 당시에 모압 암몬 세일 그 연합군이 100만 명이나 되는 그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그 유대에게 군대를 마병을 많이 갖지 말라고 해서 군대도 별로 없는데 연합군이 막 쳐다온 거야. 그래가지고 나라를 나눠 먹으려고 대드는 거야. 그때 여호사밧은 두려워서 하나님께 얼굴을 향해서 간구하여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어요. 하고 간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회중에 아하시엘에게 임하여 그에게 말하되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제 너희는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갖추고 너희는 찬양대를 만들어서 그들을 향해서 나가라.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적군은 연합군이 막강 100만 대군이 우리를 삼키려고 대드는데 우리는 호위병 하나 없이 찬양대나 만들어 가지고 찬양대 옷이나 입혀 가지고 가고 여호와는 거룩하시도다 찬양만 하며 나가라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나가라고 하면 나 죽이려고 당신이 작정했느냐고 하며 다들 때려친도 안 한다고 할 거야. 근데 그 나라 그 찬양단은 하나님께서 시편 100장 4절에 뭐라죠? 감사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찬양할 때 주님 영이 임하노니라. 여호와 찬양을 하며 여호와는 거룩하시고 여호와는 은혜를 붓다는 찬양을 하며 막 나가는데 저 세 연합군이 서로 엉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엉켜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가보니까 저희들끼리 다 죽어버렸어. 전리품만 며칠 동안 끊어졌어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금세
이스라엘에 6일 전쟁이 있었어요. 왜 6일 동안만 했죠? 하루 더 하면 안 되나? 안식일들에 하루 더 안 했어. 그래서 나이 그 국방부 장관이 왜 눈이 한 적 없었는데 왜 6일에 끝내버리자. 근데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그 현장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군인이 막 수천 명이 군대가 막 오니까 손을 들고서 몇 명이 항복을 하려고 나가니까 그들이 먼저 항복을 하는 게 몇천 명이. 여기 몇 명이 지금 포로가 돼서 지금 여기 할 판인데 그래서 그들을 인도를 해서 부대로 데리고 왔어요. 가고 장교한테 물어봤어요. 왜 당신들이 말도 안 되는 항복을 했느냐? 왜 말도 안 되는 항복을 했느냐?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우리는 이스라엘 군들하고는 싸울 준비가 됐는데 천사하고는 싸울 준비가 안 됐습니다. 뒤에 천군 천사가 가득했기 때문에 항복했습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지금 행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동일하게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영광 안에 들어가들 못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지금 그 영광을 하나님은 그 셰카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현찮아서 그 안에 들어가들 못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 6월절 그 한 밤에 마지막 장자를 칠 때 봐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모든 천난 것들과 곧 왕위에 앉은 그 모든 그 장자들을 다 치시고 가축과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치셨고 하나님이 다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지금도 일을 하시고 행하시고 그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도와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지 심판자로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때로는 삶 속에 늘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릴 때는 시편 91장을 앞에다 놓고 선포하기 시작하세요. 시편 91장을 아마 그 시편 91장은 아마 그들이 놀라운 그 재앙 아래 수많은 사람이 죽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해서 백성들이 견딜 수가 없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마 알려준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는 거예요. 내 어떠한 것도 나의 부모도 나의 형제도 나의 직장도 나의 나라도 피난처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반성이요 방패요 요새요 구원의 뿌리라고 해요.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 근데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들 못하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고 하는 많은 이가 오는 길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다 열려 있지만 많은 사람이 결코 오는 형식적 종교인이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없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영적인 방해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뚫고 침노한 자만이 차지할 거라고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는 우리에게 새 올무에 새 사냥꾼의 올무에 아니면 전염병에 건질지라도 그는 구하신다고 합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 이 새 그물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새 잡아서 먹으려고 하지 않겠지. 왜냐하면 고기도 지금 먹기 싫어서 버리는 판에 새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워낙 없어가지고 새를 그물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었고 이 저 마당 저기 그 헛간에다가 산태미에다가 이렇게 거기다 저기 뭐야 벼 이삭을 이렇게 저기 해놓고서니 거기다 이렇게 산태미를 이렇게 나무로 받쳤어요. 하고 방 안에 들어가서 끈이로 이렇게 하고 새가 들어가면 탁 빼가지고서니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해서 난로에다 구워 먹었는데 화로에다가 새 그물에 걸리면 뭡니까? 새가 푸드득거림에 더 엉키더라고요. 푸드득거림에. 그렇듯이 우리 인생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그물에 걸립니까? 제가 이 부동산에 대한 거 하나 아는 것만 하나 걸리는 거 하나 이렇게 조크로다니 하나 알려줄게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분양사무실에서 월세 얼마에서 막 부동산이 나오죠. 5억만 투자하면 평생에 당신을 먹고 산다고, 헌금 알을 난다고. 근데 거기 나온 건 전부 다가 예를 들어서 5천에 300 월세가 나온다고 한 건 그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전에 전 계약자하고 절집이 분양을 할 때 렌탈 풀이라고 있어요. 이걸 1년 2년을 줘요. 그러고 이걸 만드는 거야. 뭔 얘기인지 모르는 거야. 나 참. 쉽게 얘기해서 월 가격이 5천에 300이 아닌데 월 가격은 5천에 한 200대 하는데 2년을 공짜를 준 거야. 그러고 이 계약을 쓰자는 거야. 왜? 팔아먹으려고. 분양하려고. 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걸 이게 뭐냐면 이런 걸 만약에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진짜 그 지역에 가서 이 상권 중에 그 자체가 그것이 나가느냐를 봐야 하는 거야. 또 앞으로 5년 동안 성장을 할 수 있느냐를 봐야 하는 거야.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 하는 거야.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이게 뭐죠? 다 사냥 새 그물에 걸리는 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분야 세상에 새 그물을 쳐놓고 있는 거야. 이것을 누가 저기 구해줘? 걸려도 주님이 구해준다는 거예요. 걸려도 주님이 구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전염병을 뭐야? 주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준다. 더 나아가서 뭡니까? 낮에 날라오는 공포와 밤에 오는 공포와 낮에 날라오는 화살을 수없이 우리 애를 위하려고 들어오는 모든 이 악한 원수들이 쏘는 그 불화살을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불화살이 어디로 날라온다고? 사건을 통해서 오고 생각을 통해서 오고 마음을 통해서 오고 환경을 통해서 오고 자녀를 통해서 막 사건이 막 날라오는 거야. 이것을 누가 지켜줘? 내가 보초를 쓴다고 돼? 안 된다 이거야.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내 천군 천사가 지켜주게끔 내가 삶을 살아야지.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뭐죠? 이 영적 전쟁이 하나도 이것을 영적 전쟁으로 느껴지질 않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알지요? 깨어있는 사람은 아는 거야. 영이 열리고 기도가 뚫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면서 이것이 호흡하는 거 이상으로 실제구나. 호흡하는 거 이상으로 실제구나. 너가 1000명이 내 왼쪽에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넘어질 너는 재앙이 올지라도 너를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두려워. 여러분이 낙심돼. 그때는 이 말씀을 막 선포하라고요. 1000명이 좌편에 우측에 10,000명이 쓰러져도 나는 주님. 여러분 세상 논리를 봤으면 1000명이 좌편에 우측에 10,000명이 죽으면 나는 그냥 같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재앙이 그렇게 재앙이 왕성해도 너를 내가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 하나님이 생명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영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나를 두렵게 하던 영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영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요. 내비두면 그 영은. 근데 그 영을 누가 쫓아? 하나님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위경 중에 보낸다는 거야. 뭐 위경 중에 우리가 힘들고 할 때 막 사역을 안 해도 우리 주님이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죽을 때 우리 위험할 때 당신의 말씀을 보낸다는 거야. 시편 107장 20절에 말씀을 두렵고 떨릴 때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잘 믿어지면 선포할 필요가 없지요. 두렵고 떨리니까 안 되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하고 선포하며 하나님이 막 나를 지켜주는 걸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여 봐요. 실제 그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영이 떠나기 시작한다 이거야. 그러다가 영이 제대로 열린 마귀들은 나중에는 그냥 놓고만테 하다가 나중에는 까놓고 얘기야. 더러워서 간다고 하고. 제가 사역을 하잖아요. 열에 3명은 영입이 열려요. 마귀가 나가는 걸 다 얘기를 해요. 제가 본인들이 부끄러워서 안 하려고 해서 저는 그런 사역을 잘 안 하는데 사실 실상 사역을 하다 보면 열에 한 3명 정도는 영입이 열려서 나갈 때 그냥 토하고 소리 지르고 그냥 나가지 일반적으로. 근데 말도 다 하고 나가요.
저 새끼는 왜 이렇게 폰 잡는데야 하고 막 나가고 막 진짜요. 이게 얘들이 얘기가 하나님 어떻게 그냥 그냥 원색적으로 얘들이 하는 걸 그대로 그냥 저기 그냥 왜 영에서 알고 보면 이건 영의 싸움이야. 천국이냐 세상이냐 이 두 가지 싸움이에요. 지금 우리 이 안에 우리는 이 안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나그네처럼 사는 거야. 이 땅이 우리 나라가 아니야. 우리 땅이 아니야. 마귀 나라 임금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데야. 우리는 나그네처럼 살다가 우리 호적부는 이미 하늘 나라에 가 있어. 골로새 3장 1.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수없이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막 열심히 뛰고 잠을 안 자고 같이 경쟁을 해도 살까 말까 이길까 말까 뭐 이렇게 참 어려운 세상인데 그냥 양보하고 오리를 가려면 같이 심리를 가지고 막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에 뭐야? 내 말대로 산다면 꿔주고 도와주고 나눠주는 사람이 될 것이고 원수가 너를 한 길로 치러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을 위해 복을 받고 네가 손에 댔는 데마다 복을 받고 네 자녀들이 복을 받고 모두 복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삶 속에 내가 죽은 후에 가서 축복만 받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여러분 이 세계의 기독교 국가를 한번 지금 봐봐요. 지금 잘 사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다 기독교 국가예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한 생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엉겅퀴가 흘러지는 거야. 엉겅퀴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저주가 있지요. 거기에 여자들은 남자의 다스림을 당해야 하고 이 저주가 남자는 이 땀을 흘려야 하고 남자는 이 먹고 사는데 땀을 흘리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있고 또한 뭡니까? 이 남자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지금은 다 풀려버렸잖아. 남자가 여자들을 눈치 보며 살아야 하잖아. 애기 날 때 누가 신발 보고선 이 신발 못 신을 거라고 걱정하는 사람 어디 있어? 다 풀려버렸잖아. 이게 풀리잖아. 옛날에는요 여인들이 아기를 낳은 손을 신발을 놓고서니 내가 이 신발을 신을까 못 신을까를 수없이 고민했다는 거예요. 이 저주가 풀리는 거야. 너무 풀려가지고 남자들이 꼼짝 못해.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또 조금만 더 나가면 이제 뭐죠? 네가 우리를 지체처럼 쓰기를 원하는 겨. 주님이 하실 말을 우리를 통해서 하고 주님이 할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이죠. 나는 죽었는지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죽은 후에 가는 게 아니야. 이 땅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었고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같이 하고 이 땅에서 주님 뜻을 살피고 이 땅을 세상을 바꾸고 이게 복음이다 이거죠. 이게 복음이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 이 주님을 초청하고 환영하고 그분의 막 운행하심을 막 기도하면서 막 저기를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인격이 있어요. 아까 그죠? 말 한마디에 이분도 기뻐하시고 슬퍼하신다고. 늘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하고 주님께 모든 걸 의뢰할 때 그래서 주님은 잠언서 3장 6절로 마무리합니다. 주님 뭐라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IQ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무릎 꿇고 하나님 의뢰함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라 이거야. 그러면 그가 너를 윤택한 길로 승리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할 거라는 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지정의를 가지시고 인격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뭡니까? 그분이 뜻대로 은사를 나눠줬다는 거예요. 뜻대로. 뭐죠? 인격을 가져. 뜻이 지정의. 하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 뭐냐? 그분은 성령께서는 탄식하시고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은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뭡니까? 그분은 성령을 소멸침할 것이고 내가 이분을 놓고서니 내 마음대로 살아보면 이분은 소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분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야. 바람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은. 그분은 지금 우리와 그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기를 원해.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흔들어요.
무슨 하나님이 그냥 여기 같이 있는 것, 그거 자체마저 의심시켜 하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 같으냐는 의심을 계속 주는 거야. 의심을. 내가 믿음이 들어가고 내가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해봐요. 이 말씀이 막 날성검 같이 내 그 의심을 막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면서 나를 막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 닮아가게 만들지. 이 시간에 간절히 부르십니다. 주여 삼창하고 주여 온전케 주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라샤샤샤샤샤